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면 광야를 통과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들 중 일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내가 왕벌을 너희보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내가 왕벌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보낸다는 이 왕벌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왕벌은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곤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왕벌을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셨느냐?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막 왕벌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서 쫓아낸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봤을 때 벌대로 인한 재앙의 기록이 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왕벌을 하나의 상징으로 봅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평행법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평행법이 뭐냐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앞뒤 다른 표현을 반복하면서 앞선 내용을 뒤에서 부연 설명하거나 혹은 더 강조하는 표현법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해석할 때 왕벌이 가지는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왕벌을 앞서 보낸다는 그 표현이 나오기 전에 27절에서는 그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왕벌 표현이 28절에 왕벌을 앞서 보낸다는 표현이 28절에 나오는데 사실 같은 내용이 27절에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자,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보면 내가 뭘 앞서 보낸다고 나오죠? 내 위엄을 앞서 보내어서 모든 백성을 물리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평행법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달리해서 그래서 앞선 내용을 부연 설명하거나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면 왕벌을 앞서 보낸다는 말은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대략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왕벌을 먼저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을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듣게 하심으로 그들이 왕벌을 보고 느꼈던 그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리만 들어도, 그 소문만 들어도 지레 겁을 먹고 도망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이미 이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기도 전에 여리고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의 소문을 듣고 이미 마음이 녹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에서 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내용은 왕벌의 정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통해서 가나안 거민들을 얼마든지 한순간에 다 쫓아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예. 이 끝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나안 거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낼 텐데 얼마든지 한 번에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씩 쫓아낼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을 조금씩 쫓아낸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조금씩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들을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셨을까?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어요. 그 이유를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어떻게 되므로요?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이런 이유 때문에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땅입니다. 맞죠? 광야하고는 달라요. 광야는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없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농사 짓는 법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한순간에 다 쫓아내 버리시면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져서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들짐승들만 번성해서 그 들짐승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고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달리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시고 그리고 바로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멀리 내다보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빨리 주시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일시불로 주시지 않아요. 조금씩 천천히 주십니다. 건물로 비유하자면 기초공사가 준비된 만큼만 한 층 한 층 천천히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준비된 만큼만 10층짜리 기초공사가 준비되어 있으면 10층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하고 다시 기초공사가 더 튼튼하게 되어서 이제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기초공사가 되면 그때 5층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조금씩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군대 장관을 거치지도 않았고 광야 생활도 없이 곧바로 왕의 자리에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초스피드로 큰 것을 한순간에 갖게 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충분한 기초공사 없이 초스피드로 고층 빌딩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삼풍백화점처럼 그리고 성수대교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주실 때 조금씩 천천히 주셨어요. 사울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주실 때 조금씩 천천히 주셨느냐, 제가 한번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뭘까요? 양떼입니다. 하나님은 양떼부터 주셨어요. 양을 치게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훈련은 시작되었습니다. 양을 치는 훈련 속에 골리앗과 맞서는 법도 그 안에 들어 있었고
양을 치는 훈련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법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다윗이 15살 정도가 됐을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지목하시며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머리에 기름만 부어주셨어요.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자리가 어디죠?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궁중악사라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충실하게 잘 성실하게 감당하자 다음으로는 어떤 자리를 주셨죠?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군대만 주신 거예요. 그 후로 우리가 잘 아는 기나긴 광야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 도피 기간 중에 아둘람 굴로 모여든 불쌍한 사람들을 이끄는 아둘람 공동체 리더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600여 명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된 거예요. 그렇게 10년 정도 광야 도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12지파를 다 주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무슨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 후에 나중에 7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12지파의 왕이 비로소 되게 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실 때에도 한 번에 주시지 않았어요. 1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그로부터 약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천천히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약 30여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공사가 준비된 만큼 조금씩 하나님께서 진도를 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주시는, 그죠? 우리를 향해서 조금씩 천천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주시는 이유는 아까워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조금씩 천천히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여겨지고, 하나님은 항상 느려터진 고향이 저 충청도 출신 하나님으로만 여겨지고 짠돌이 하나님으로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태국 난교회 단기 선교를 하고 와서 그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땅을 이제 사줄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 역시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일 하나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그 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강하게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번에 능 목사님이 예배당 그 부지 구입비를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을 때 그 돈이 한화로 약 2,250만 원 정도가 됐어요. 2,250만 원 정도 땅값이 합니다 하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 교회 쪽에서 2,250만 원이라고 하면 그냥 바로 2,300만 원 보내주면 일은 끝납니다. 맞죠? 2,300만 원 보내주면 그러면 뭐 바로 계약하고 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 일부러 2천만 원만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 액수를 제 마음속에 정해놓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 얼마든지 계획 수정해서 그래요? 그러면 2,300 보내드릴게요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그 땅 가격을 듣고 나서도 처음 세운 뜻대로 2천만 원만 보내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200~300만 원 더 주기 아까워서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부족하게 이렇게 주고 싶었던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줘야 능 목사님과 성도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땅값을, 그 한 10% 정도 부족한 땅값을 깎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 능목사님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자신들도 좀 그 한 5%나 10% 정도를 모아서 헌신하든지. 여러분 사실 자기들의 헌신들도 자신들의 그 교회 성도들의 헌신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기대했던 대로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돈이 약간 부족하니까 능목사님 부부가 땅 주인 만나러 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조금 200~300만 원 부족했던 것이고 사실 능목사님 입장에서는 80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 사연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서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니 능목사님 입장에서 그 주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능목사님과 띵 사모님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돈이 넉넉하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넉넉하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서 그냥 계약하면 되지. 그런데 부족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그리고 기도하자 그 땅 주인이 자기도 과거에 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다면서 땅값을 정말 더 많이 깎아주었잖아요. 그런 간증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교회가 풍성하게 주지 않고 조금 부족하게 준다라고 했던 것이 능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더 기도하게 했고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실 때 즉시 주실 때도 물론 있지만 즉시 주실 때보다는 천천히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보면 빠듯하게 딱 맞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아까워서가 아니고 부족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남교에 땅을 사주면서도 제 안에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땅만 사줄 것이 아니라 빨리 건축비도 보내서 땅을 사자마자 바로 예배당 건축 시작해서 이번 7월에 여름 단기 선교 가면 그 새 예배당에서 단기 선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여기서 이렇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지금 빨리 속전속결해서 빨리 결과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저에게만 있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으로는 빨리 해서 빨리 결과물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덤벼들어서 빨리 예배당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저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한편에 들었습니다. 예배당이 건축되려면 먼저 무엇부터 건축돼야 될까요? 목사님과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건축돼야 합니다. 맞죠? 믿음이 먼저 견고하게 건축돼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당 건축이 들어가야죠. 제가 사실 이번에 단기선교회에 가서 그 난교회를 보았을 때는 아직은 순수함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아직은 정말 예배당을 바로 건축할 만한 그렇게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 꿈도 못 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도 못 꾸고 있고 가격도 알아보지 않았다는 말은 그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제 땅을 지난주에 돈을 보냈으니까 이제 그 땅을 사게 될 텐데 땅을 사게 돼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에게 주신 그 땅에 그 기둥 6개 그대로 옮겨다가 이제 새로 산 땅에다가 박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땅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예배당도 짓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절로 기도가 나오겠죠.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겠죠. 조금 늦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기초공사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초공사 위에 예배당이 세워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땅 사는 것까지만 진도를 빼고 제가 기다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자녀에게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정말 빨리 선물해주고 싶은데 사랑하니까 빨리 줄 수 없는, 제가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은 진짜 본심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할까요? 정말 빨리 건축비까지 보내서 빨리 좋은 선물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빨리 결과물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을 위하고 사랑하니까 일부러 제가 시간을 끄는 거예요. 기도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들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다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을 빨리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아마 빨리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빨리 줄 수 없는, 정말 이 일을 악물고 천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이번에 이 일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깨달아졌습니다. 요즘 우리는 폭설로 인한 피해 소식을 많이 듣고 있어요. 가깝게 지난주에도 강원도의 폭설 소식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시고 들으셨죠? 겨울에 눈이 내린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 내리는 것은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 눈이 꼭 필요한 눈이라 할지라도 그 눈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내리면 재앙이 됩니다. 많이와 빨리가 만나면 재앙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씩 천천히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많이와 빨리가 만나면 재앙이 된 경우들이 많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삶과 결과를 보면 우리는 많이와 빨리가 만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대개는 천천히 조금씩 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답답한 인도를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어떻게든 남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취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빚을 내는 거예요. 대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때까지 자족하고 인내하며 기도로 구하면서 모든 과정과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빨리 넓고 좋은 집을 최대한 빨리, 좋은 차를 보다 빨리, 좋은 것을 보다 더 빨리 누리고 싶어서 우리는 결국 은행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대출을 받아서 일을 저질러요. 그것이 빠른 길이고 빨리 많은 것을 갖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속도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속도보다 더 앞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벌면 도대체 언제 내 집을 사며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벌면 언제 도대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까 싶어서 또 빚을 왕창 내서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매주 로또를 삽니다. 천천히 조금씩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큰 부자가 되려고 하고 쉽고 빠르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다윗의 삶보다는 사울의 삶을 훨씬 부러워하며 꿈꿉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들이 사울의 간증에 더 열광할까요? 다윗의 간증에 더 열광할까요? 답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밤예배 이 강단에다가 사울을 간증자로 세워놓고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윗을 한번 간증을 세워놓고 간증 집회를 하면 누구 간증에 성도들이 더 열광할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울의 성공 신화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고 열광합니다. 왜요? 빨리,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최단기간에 너무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간증에 열광해요. 그것을 성공이라 여기고 그것을 축복이라 여깁니다. 상대적으로 다윗 간증을 보세요. 8년 전에도 광야 생활, 5년 전에도 광야 생활,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간증은 간증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면 늘 광야 생활, 찌질하게 보이기도 하고 저게 도대체 무슨 신앙의 삶인가 싶기도 하고, 사울은 저렇게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저렇게 쭉쭉 빵빵 잘 나가는데 다윗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정말 꽉 막힌 도로와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제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참 은혜 받고 도전받는 대목 중에 하나는 그 힘들고 답답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왕좌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는데 너무 천천히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과정을 말씀드렸죠. 너무 천천히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사울왕을 너무 쉽게 죽이고 바로 왕좌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왔죠. 부하들에게 그냥 눈짓 한 번만 하면 곧바로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천천히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 대단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면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을 빨리 그리고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세상의 방법 동원하면 세상의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너 지금 돈 한 푼 없어도 좋다. 얼마든지 돈 한 푼 없이도 네가 원하는 거 오늘 내일 당장 배송되게 해줄게. 이 원리예요. 모든 것이 빚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가나안 땅 기다릴 필요 없어. 그럼 뭐하러 기다려? 바보같이 저질러 버리면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그렇게 미련하게 기다리고 있을래? 얼마든지 끌어다 땡겼을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빠른 길을 거부합니다. 많은 것을 빨리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마귀의 유혹을 거부해요.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도요, 그리고 교회가 예배당을 확장할 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가난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저의 삶과 사역을 되돌아보면 나의 속도, 그리고 세상의 속도죠. 나의 속도, 세상의 속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 진도를 따라갔을 때 내 삶이 불편했던 적은 있었지만 불행했던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고속이 주는 불안함은 없었어요. 불편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천천히 달리다 보니 창밖이 더 잘 보이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세상의 속도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답답해 보이는
천천히 조금씩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속 30km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시속 70km로 달리려고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30km로 나를 이끄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 70km로 똑같이 달리고 싶은 거야. 아니, 나는 80km로 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대부분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입니다. 이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위의 시선과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짜 나를 위한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조금씩 천천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나의 속도를 내려놓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속도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중간에 있는 가사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가사인데요, 우리 그런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